미국 MBC 방송국에서 지난 10월 22일 알버트 렉시라는 한 남성을 소개했습니다. 올해로 76세인 이 알버트 렉시라는 분은 1981년부터 2013년까지 은퇴하기까지 피츠버그에 있는 대학병원에 있는 아동 전문센터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은 구두 미화원, 즉 구두를 닦는 분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 병원에서 이 구두를 닦은 겁니다. 고등학교 때 시작되었던 이 미화원의 일을 그가 은퇴할 때까지 5년에 이르기까지 일을 했습니다만, 근데 그 일을 하면서 한 가지 이 알버트 렉시라는 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매년 TV에서 방영되는 자선 모금 행사를 보고서 나도 저렇게 돕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그리고 30년간 그곳에서 일하면서 그 직원들과 방문객들의 그 구두를 닦아주고 받은 팁을 모두 모아서 아픈 아이들을 위해 전액 기부한 것입니다. 미국은 우리와 달리 구두를 닦는 비용과 팁을 또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팁이 얼마였느냐? 2억 3천만 원 정도 되는 것이죠. 그것을 모은 팁을 다 아이들 위해서 기부를 한 것입니다. 이 돈은 피츠버그 대학병원에 있는 그 아동병원에 맡겨져서 프리케어 펀드라고 해서 미국에는 여러분 보험이 없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보험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많은 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만 그 아이들을 치료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0월 16일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분의 장례식에서 그 병원의 병원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행과 관용이라는 유산을 남겨두고 알버트 씨는 이곳에 잠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두를 닦지만 아파하는 아이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저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늘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의 마음이 되어서 서로 더 사랑하고 서로 더 아껴주고 서로 돌봐주는 그런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는 신앙의 역사 속에서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태어나던 때는 참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애굽 땅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중에는 애굽 사람들보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지경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애굽 사람은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야곱과 그의 가족인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 원래 그 많던 애굽 사람들의 인구의 성장률과 그리고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 70명의 이스라엘 족속 인구 성장률을 따지면 당연히 애굽 사람이 늘 많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애굽 사람들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더 많아지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축복하시면 말입니다,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위기감을 느낀 이 애굽의 바로 왕이 명령을 내리기를 뭐라고 했느냐?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그리고 딸은 살려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를 끊어버리라 한 것이죠. 그때의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라는 두 사람이 여러분 모세를
난 것입니다. 근데 아기가 낳는데 봤더니 너무 잘생겼거든요. 도저히 그 아이를 죽일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에게 애들은 다 잘생기고 예쁜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에게 못생긴 애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예쁘죠. 그러니까 너무나 잘생기고, 그래서 그 아이를 숨겼습니다. 근데 이 석 달이 지나니까 이 아이의 목소리가 너무 우렁차서 그런지 울음소리를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그 속에 아이를 집어넣고 나일강의 갈대숲에 놓는 것입니다. 나일강은 악어도 유명하고요, 또 그리고 울음소리에 그 애굽 사람이 오면 죽을 것인데, 그런데 그 갈대밭에 놓는 그 순간 그때의 강으로 목욕하러 온 바로의 딸이 나왔다가 바구니를 본 것입니다. 그 바구니를 본 애굽의 공주가 봤더니 이 아이가 히브리인의 아이인 건 아는 것이죠. 왜냐하면 피부색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애굽의 공주가 이 아이를 살리기로 마음먹습니다. 분명 이 공주는 바로의 딸이고 바로가 온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명령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사실은 목숨을 내는 것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공주는 이 아이를 살리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에게 아이를 맡겨서 아이를 성장하게 만들고, 이 모세가 장성했을 때 그의 양자로 삼은 것이 오늘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위기의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깨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 백성들은 그들의 대가 끊길 위기에 놓였습니다. 적게 보면 오늘 요게벳의 아들 모세가 죽을 위기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에 어떻게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먼저 모세의 가족은 저 모세를 나일강에 데려놓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그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었습니다. 근데 그냥 넣은 것이 아니라 역청과 나무의 진으로 그 갈대 상자를 칠했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이 상자는 나일 강가에 놓여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갈대 상자 속으로 물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일의 강물은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아이를 보호했습니까? 갈대 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과 나무의 진을 칠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역청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코페르입니다. 코페르. 나중에 여기서 코발트란 말이 나왔습니다만, 이 역청 코페르로 들어막았을 때에 물로부터 분리가 되었습니다. 물은 아이를 죽일 것 같았지만, 그러나 이 역청이 죽음으로부터 모세를 여러분 분리시키고 지켜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이 이 코페르라는 말에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몸값 구속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죽음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구속 곧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몸것과 같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죄값을 치러 주심으로 우리는 구속 곧 죄사함의 은혜를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저 나일강의 죽음뿐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금전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 어떤 문제라도 그 속에서 우리를 지키심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대에 누굽니까? 우리의 갈대 상자십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가 뭡니까?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역청이요, 그 코페르. 예수의 보혈이 죽음에서 우리를 지키는 예수의 능력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갈대 상자가 되어서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모든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받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아이가 살아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왜 이 모세가 살 수 있었느냐? 두 번째는 아이가 울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의 공주는 아버지 바로의 명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피부색에 다른 히브리인의 아이였습니다. 그러니 쉽게 그 아이를 어떻게 할지는 결과는 나온 것입니다. 이 히브리 아이는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언제 들었습니까? 이 아이가 울었을 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아기가 우는지라, 아기가 우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울 때에 하나님의 국률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떡과 고기가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저 애굽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구원의 시작이 바로 이 모세라는 아이가 울면서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방금 봤던 것처럼 아이가 우는 줄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중요합니다. 만일 그때 이 아이가 울지 않아서 국률의 마음이 없어서 그 모세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한참 뒤로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울었다. 이 한 문장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시작하시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된 것입니다. 모세가 우는 그 시점부터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 울음이 공주의 마음을 흔들었고 긍휼히 여기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모세의 울음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음이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저 히브리 백성들 향한 긍휼의 마음이 일게 만든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눈물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인성에 들어가실 때 한 상여맨자를 만났습니다. 이 상여에는 한 청년이 누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청년은 독자였고 어머니는 과부였습니다. 어머니의 유일한 희망이요 의지처였는데 그 아들이 죽은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이 여인이 예수님께 아들을 살려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그냥 예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그리고 긍휼하신 마음으로 이 청년을 살리신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새벽마다 느헤미야서를 보고 있습니다만 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년이 지나도록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성벽과 성문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벽을 회복할 물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아니요, 문제는 그들의 마음과 영혼의 문제였습니다. 나중에 대학사 에스라가 그들 앞에서 성경을 읽어줍니다. 성경을 풀어줍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다 웁니다. 울어요. 말씀 앞에서 웁니다. 여러분,
성벽을 아무리 다시 세워도 너무 뭐합니까? 그들의 마음의 성벽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 성벽은 곧 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 앞에서 울기 시작하자 말씀과 기도가 그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갑니다. 그들의 무너진 영혼의 성벽이 바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 성벽이 그들의 굳건한 반석이요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성벽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좀 성도님들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영혼이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 인생에 어떤 문제와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울기 시작함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다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사실 저는 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니, 저 요게벳이 모세를 왜 나일강가에 내다 놓았는가?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 아이가 태어나면 병사들이 가서 그 아이를 막 칼로 죽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의 명은 뭐였느냐?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 바로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 남자 아이들을 어떻게 죽였냐면 나일강에 던졌습니다. 예, 그러니 여러분, 요게벳은 그 아들을 바로가 말한 그 죽음의 현장 속으로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말입니다, 그 나일강에 아이들이 죽어가니까 다른 곳을 알아보고 살려보려고요. 그 갈대상자를 넣더라도 다른 곳에 놓을 것 같은데 그녀가 선택한 곳은 죽음의 자리인 나일강이었습니다. 왜 그녀는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녀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든, 그곳이 죽음의 자리인 저 나일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지켜주시면 이 아이는 살아난다, 이 아이는 구원을 받는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물러섬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음의 자리인 십자가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무엇을 만나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인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죽음의 자리인 십자가에 우리 하나님이 계셨으니까요. 남극에 가면 황제 펭귄이 있습니다. 영하 40도가 남극의 평균 기온입니다. 근데 그 남극에도 폭풍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 블리자드라고 하는 폭풍이 오면 그 바람 때문에 체감이 영하 70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극지에서부터 불어오는 블리자드 바람을 피해서 동물들은 다 피합니다. 그런데 그 추위가 블리자드의 폭풍이 불어올 때 말입니다, 그 추위를 향해서 남극의 극지로 걸어가는 유일한 동물이 있는데 바로 황제 펭귄이라는 겁니다. 그 블리자드라는 폭풍 속에 그들이 들어가서 말입니다, 그곳에서 무리를 지어서 알을 낳고 알을 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알을 품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만일 보통 때 알을 낳고 알을 품고 있었으면 천적인 동물들이 와서 그 펭귄을 잡아먹을 것이고 그 알을 깨트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블리자드 폭풍에 들어갔더니 천적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오직 이 펭귄들만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곳에서 알을 부화시키는 겁니다. 물론 혼자는 아닙니다. 이 펭귄들이 허들랭랭 해가지고 말입니다. 동그랗게 둥그렇게 말아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펭귄이 계속 밖에 있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안에 있는 펭귄은 밖으로 나가고 밖에 있는 펭귄은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들의 추위를 버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극지의 추위 속에서 펭귄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그런 지식이 있고 재물도 있고 명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인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자 그는 전도 영이라고 하는 고난의 한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한가운데로 들어갔는데 그 곳곳에 복음을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는 믿는 자들이 생길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여령 교수님은 은총이 뭐냐? 은총은 따뜻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하 40도의 하나님의 은총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극지의 추위 속 같지만, 십자가의 고난 속 같지만, 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이방 땅 같지만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임하고 거기에 위대한 생명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別은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저 나일강이 세상에 볼 때는 죽음의 자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면 이 갈대 상자 속에 이 모세가 들어가서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이 모세를 살리실 것이다. 그리고 갈대 상자 나왔을 때에 바로 그때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게벳의 믿음이 오늘 모세를 살린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여게벳의 마음을 우리 찬양으로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엽전과 나무 지는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점점씩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창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창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창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갈대 상자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눈물 골짜기에 있는 것 같지만 바로 거기서 우리 주님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